주셨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또 더 많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년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 저희가 불편하시더라도 성경책을 좀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가지고요. 성경 본문 앞에 따로 띄워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을 찾아주시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뒤쪽에 여유분을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쓰시고 또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신약성경 53년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선지자 이사야에게 아브라함과 내 사람을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일을 준비하리라. 만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내 오시기를 목대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상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까지 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우리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는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유명하시리라.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우리가 내 신앙을 물들고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너희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달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보내주시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시며 그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으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해가 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은 한국학교 시험 기간입니다. 저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가 시험을 끝까지 잘 보면 내가 10%를 주겠다. 아이가 어제 그러더니 아빠 10%를 주세요. 왜 그랬더니 시험을 끝까지 봤으니까요. 같은 말이지만 한마디가 빠졌죠. 잘하리라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10%를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말하기에 말해지는 대로 또 들려지는 대로 또 진짜 진리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또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또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The Falling Plates라고 가장 복음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 미국의 우리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만드신 건데요.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 복음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I rose from the dea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복음에 관하여 가장 잘 표현한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되십니까? 복음, 가스펠, 복된 소식, 좋은 굿뉴스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잘 표현한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창조를 여러분 보셨지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드신 창조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상을 섬김을 통하여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타락.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타락 가운데 하나님은 놔두지 않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속,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짧은 시간에 지나가서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만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상 가운데 진짜 핵심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빨리 지났던 말 한마디, 마지막에 당신은 나를 따르겠습니까? 라는 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면 바로 앞에 이 세 단어, 창조와 타락과 구속만 생각하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follow me,
나를 따르겠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는 복음에 대하여,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곳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라는 사람이 왜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을까?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마가, 그러니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며 복음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니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진짜 복음에 대하여, 복음의 완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 또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참고하여 마가복음 속에 이 복음의 완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누굴까요? 마가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쉽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원래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수제자라고,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려졌고요. 또 부족한 것 하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잔치를 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한 사람을 청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한 사람이 바로 마가의 가족들이었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12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할 정도로, 그리고 그 음식을 제공할 정도로 마가는 부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먹고 자고 했던 것을 보면 그 집안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부잣집 아들로 살던 마가, 필요한 것들이 없었던 마가, 모든 것들을 가졌던 마가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작정이 금방 후회로 바뀌지.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었거든요. 이 세 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전까지 부족한 것 없던 이 마가에게는 전도 여행이 너무나 끔찍했어요.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 게. 결국 그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사역에도 방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또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던 마가, 근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30년 후에 복음서가 기록되고 바울의 서신들이 기록될 때는 그는 너무도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지만 진정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스스로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자기의 지난 과거에 대하여 기록했는데요. 자기의 지난 과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대지상의 군사들에게 잡혀갈 때 그도 베옷을 입고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과 한패 아니었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러움도 잊은 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홀배 이불이라고, 배옷 이불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배옷 이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이불과 옷을 구별하지 않았었고요. 외투를 입고 다니다가 추운 겨울이 되면, 추운 밤이 되면 그것을 벗어서 그냥 덮고 자는, 그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이 배옷 이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잠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실크 잠옷처럼, 홈드레스처럼 좋은 옷을 입고 예수를 따르려고 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이 마가, 그러나 한마디에 그가 예수의 죽음도 알았고 예수의 부활도 들었지만 한마디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기의 겉모습에 대하여, 자기의 옛날 과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자답게
좋은 옷을 입고 따라가려고 했던 마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알았던 그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면 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았던 마가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십자가의 도당이라고 해서 그에게 임하는 많은 어려움들은 그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복음에 대해서 알긴 알았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죄는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결코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말씀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 통해 예수가 나의 구속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가에게는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그 복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복음을 들었다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런 반쪽짜리 크리스찬이었어요.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기원 후 61년 62년경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버렸던 마가는 3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전하며 그가 들으며 정리한 것이 뭐였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구나. 그 복음은 복음의 일부이지만 그 복음을 완성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하며 예수님의 제자,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 마가는 이 순종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했다면 이 마가복음은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아니 온 우주의 왕이긴 하시지만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곧 종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만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에 진짜 필요한 순종, 예수를 따르는 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마가복음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으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 아니 넌 크리스찬까지도 복음이라는 소식을, 복음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만 과연 그들은 그 복음 속에 진짜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들어서 이미 귀에, 입에 익숙하지만 과연 그 복음대로 살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재미가 있어요. 동방박사가 멀리서 별 따라오는 이야기, 헤롯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길을 잊어버려서 엄마 아빠가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 등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마가는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가 필요하고, 구약의 엘리야처럼 신약에도 세례 요한이 와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마가는 약속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아무런 약속 없이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인간들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그때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셨듯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을 바로 마가는 약속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하신 약속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 가운데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고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약속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을까도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심히 좋았다라고 너에게 복을 준 이유는 뭐냐면 너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나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너희에게 복을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신 첫 번째 약속, 복을 주신다는 약속만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두 번째, 그 복음에 주신 이유, 그 복음에 따라서, 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신나요. 그러나 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듣고 행해야 되는 복음, 능력이 있고 힘이 되는 우리의 전부가 되는 복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복음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것은 회개의 세례였죠. 요한 오늘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죄인이니 내 죄가 사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회개의 세례를 했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회개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충돌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죄 많으니 내 죄가 사해지면 좋겠다로 끝납니다. 그건 여러분 회개의 세례예요. 그건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니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 곧 주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겠다까지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세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로 우리의 복음을 끝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게 여러분 마가가 말하는 진짜 복음, 그리고 약속 가운데 있는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서울역에, 명동에, 사당역에 가면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의 복음도 맞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회개의 세례로 끝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복음의 완전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천당,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거기에 진짜 복음이 덧붙여져야 되는 것, 나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사람이니,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되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곧 예수를 따르는 삶을 이 땅에서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복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마가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주는 평화입니까? 사람이 주는 것입니까? 마가복음이 있는 마가에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로 시작된 복음이고, 그 복음은 구원받아 회개의 세례, 단지 지적인 인정, 단회적인 내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내 일평생을 들여 예수만이 구주이시기에 예수를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시험이 끝났다는 소식 알리는 종이 복음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밥 먹자고 하는 소리가 복음입니다. 긴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가
우리의 복음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뭐냐면 이제 크리스찬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죄가 사해져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된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히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대로 종의 모습으로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이란, 여러분, 약속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는 바로 판티아스와 디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디오니소스 1세 때 판티아스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잘못 보여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판티아스는 그의 부모님을 죽기 전에 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디오니소스 1세에게 요청하였지만 왕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디몬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내 친구 판티아스를 위해서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판티아스가 만약 사형 집행일까지 오지 않는다면 내가 대신 죽음을 당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 디오니소스는 허락해 줍니다. 판티아스는 부모를 위해 떠나게 되고 디몬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몬을 찾아와서 당신은 바보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합니까, 당신의 결정은 너무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판티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디몬에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판티아스가 돌아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판티아스가 당신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는 게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디몬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복된 소식은, 내게 진짜로 기쁜 소식은 판티아스가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고가 아니라 내가 이미 내 친구를 위하여,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내게는 복음입니다. 그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나에게는 상관없습니다. 왜? 내게 진짜 기쁜 소식은 내 자신이, 내가 이미 판티아스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착각합니다. 디오니소스의 왕 앞에 나아갈 때 좀 약속한 대로 그 판티아스가 돌아오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디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속에서 판티아스를 보내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정말 복된 소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복음 앞에 우리는 항상 수혜자적인 입장 앞에 서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로만 복음을 이해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자로만 우리는 복음을 이해합니다. 생명을 받는 자로만 이해하여 수혜자 입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오늘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복음은 우리가 수혜자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수혜자로 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진짜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은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내 영생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다,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복음이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마가는 복음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여러분 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갚을 수는 없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돌려드릴 수 없지만 내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라는 것.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칩니다. 교회만 나오면 돼,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가르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능력이 없어집니다. 진짜 복음은 언제,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가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안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쓰실 때 저자의 독특한 경험을 쓰셨습니다. 부잣집 청년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마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여전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까지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셨다는 것은 알았지만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하신 존재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오신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 목적을 정리하다 보니 그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sent라고 해서 보냈다는 단어지만 한국어로는 원어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몰아낸지라. 그냥 부탁하거나 청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억지로 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쓰일 때는 일반인들이나 자유인들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종이나 아랫사람들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율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속되지 아니합니다.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단어를 쓰신 이유는 뭐냐면 철저하게 복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며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은 바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바로 이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창조, 타락, 구속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과 연관됩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복음의 사건들과 복음의 일들을 알지만 그것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습니까? 복음하면 생각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우리가 알잖아. 이게 복음이래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우리가 다 아는 복음에 관련된 구절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죄 지은 나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가가 말하는 복음은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오늘 마가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대로 사는 것이 복음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 내가 영생을 얻은 것으로 끝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는 일부러 회개라는 단어와 복음을 믿으라는 단어를 구분합니다.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감정적인 통곡이 될 수 있고 지적인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 복음은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붙는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 복음을 믿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복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만날 때마다 항상 자랑하는 게 있어요. 미모순으로 천국에 간다면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갈 것이다. 그렇게 자랑하는데 여러분 인정 안 하시나 봐요. 이렇게 우리 교회도 자랑이 또 하나 생겼어요. 겸손하시기까지. 예쁘신데 겸손하시기까지. 물론 여러분 다른 조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끝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여러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복음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과 평강을 얻기 위한 이 시대의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여러분 걸림돌이 더 많이 생깁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누리는 것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원래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했지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가 복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며 민족의 축복, 자녀의 축복, 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을 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 다음에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 이유, 그와 함께 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 그게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이제는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겠다. 그게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번창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땅은 풍요의 땅이었고 번영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왕이 그를 환송하여 나왔던 것들을 보면 그는 많은 군사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유력자였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어디로 갈지도 못하고 갈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는 삼촌을 배반하였던, 삼촌의 것을 항상 노렸던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이방인들에게 붙잡혀갑니다. 저는 신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었어요. 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자기가 어쩌면 그 전쟁에 나가서 정말 많은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조카를 구출하죠.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큰 고통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자녀가 없을 때, 물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 청지기를 여러분 그냥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첩을 들여서 그 아이로 자기의 상속자를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리며 자녀가 없는 사람,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세상의 비난을 받았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도를 지켜 의를 행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도 힘든 일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스리기 위하여,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주가 되신다는 복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가 살았던 대로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것, 힘들지만 어렵지만 걸림돌도 많고 어려운 길이 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는 게 진짜 복음의 길. 마가복음 1장 14절에 마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스스로 정말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기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마가복음에 보여주시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만난 이 선생님이라는 북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일찍이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였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와 그 나라 귀화를 해서 다른 나라 국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유롭게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2주만 북한에 거하며 북한의 양궁 선수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신분이 양궁 코치이기도 하지만 목사님, 선교사다 보니 이분이 뭘 전했을까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이 땅은 우연히 유물론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죄인들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북한에 그렇게 흩어 지나가면서 전했던 복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은 마음속에 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그냥 알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또 다르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진짜로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지 않지만 북한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노동 가마소에 가야만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거든요. 이 선생님은 당황했어요. 자기가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이 사람들의 앞날이 막아지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믿어도 다르게 살지 않아도 돼. 예수를 믿어도 그냥 알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북한의 성도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예, 우리 함경도 사투리로 괜찮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믿는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겠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나서 노동 감화소에 갈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서 당원에서 취소될지라도 자기들은 그 예수를 믿겠다는 것. 왜? 그게 복음이니까. 그리고 그대로 살겠다는 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복음이 진짜인데, 복음이 능력인데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희생하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을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내 앞에 걸림돌과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 어쩌면 세상에서 뒤처지고 세상 사람들이 잊혀진 나를 잊을 텐데 과연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솔직한 대답으로 목사지만 힘들겠다,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복음이 뭔지 잘 몰랐으니까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죽기까지 가장 귀한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가장 귀한 존재인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썩어질 것들을 포기하는 것까지가 복음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부터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저부터 이것이 잘 안 돼 있어서 예수가 나를 살리셨으니 나를 위하여 마술지팡이가 되어주세요. 요술방망이가 되어주세요. 진이가 되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복음에 문지르면 복음이 뻥 튀어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해주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왜?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저도 여전히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면 딱 나오고 내가 바라는 것 정말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가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게 복음이다. 예수가 나를 살리셨으니 나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저도 여러분 함부로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을 읽으면 우리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 값싼 복음, 값싼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복음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 그 믿는 믿음이 삶으로 행해지는 게 그게 여러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나가서 직장에 나가실 때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살려면 더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을 내가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가정에서 살아가며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것과 내 진로를 결정하는 것, 내 미래를 앞서가는 것도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처럼 뿅뿅뿅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되면 쉽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어려워진다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마가가 30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내린 결론은 복음은 능력인데 그 복음의 능력은 알므로 끝나지 않고 행할 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함께 도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은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헛된 것들을 버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복음의 삶을 위하여 나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께 내 시선을 둠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에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기도합니다. 내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복음의 삶 살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들은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복음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믿으며 시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늘 들어 주의 복이 시작할 때